우리가 건강한 몸, 건전한 정신 이런 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많은 분들에게 축복할 때 건강하세요, 편안하세요 이런 그 안녕에 대한 기원을 서로 나누는 게 사람 간의 인사가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사람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지상사역 사복음서에 보면 37번 정도 기적이 나와요. 그 중에 22번이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 육신이 건강하도록 원하시고 또 복을 주시죠. 우리가 프로그램에 KBS에서 생로병사라는 게 있습니다. 태어나서 또 나이가 들면 늙어지고 그 다음에 병들고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는 과정을 우리 생로병사 과정으로 하는데 이 병든다 이 말을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장수하는 것이 축복이잖아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건강한 몸으로 장수하는 것이 복이지 남에게 폐를 끼치거나 힘을 빌리거나 스스로 기동하지 못하면서 오래 사는 것은 꼭 복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이 질병에 관한 것들이 몇 군데 나오는데 하나는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여러 종류의 질병 환자들이 나오죠. 거기에 주인공은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연못가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여러 병들이 나오죠. 또 하나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변화되시는 모습, 예수 변화산의 모습이 나와요. 하늘 영광을 보면서 세상에 어떤 세탁기로 빨아도 그렇게 빛날 수가 없는 예수님 모습에 모세와 엘리야가 양옆에서 같이 만나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너무도 황홀하고 아름답고 멋있어서 성급한 베드로는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서 살자고 하는 그런 소원도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았지만 내려가자. 산 위에서의 장면과 산 아래의 장면이 아주 대조가 되는데 왜 산 아래로 예수님 내려오셨을까? 9명의 제자들이 세 제자와 예수님이 내려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산 아래 현장은 산 위에 아름답고 황홀하고 영광스럽던 모습과는 아주 대조되는 문제의 현장이 있습니다. 내려와 보니까 어떤 아버님이 아들을 하나 데리고 왔는데 이 아들은 어떤 사람이냐? 불을 보아도 가서 뒤집어지고 또 물을 보아도 가서 물속으로 빠지고 이러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불과 물은 필요한 것이잖아요. 반드시 필요한 생필품이잖아요. 겨울에 불이 없거나 여름에 물이 없다면 어찌 살겠어요? 그러나 이 아들은 불을 보아도 문제가 되고 물을 보아도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어요. 이런 아들, 청소년의 고민상,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움을 갖고 있는 청소년의 모습이 나오고 이런 아들을 놓고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는 아버지 세대, 기성세대의 고민이 그곳에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기성세대의 고민과 청소년의 이 갈등을 놓고도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는 제자들의 즉 신앙인, 종교 지도자, 교회의 고민도 거기에 나와요. 그래서 세 가지 고민이 산 아래에 있는 현장 문제입니다. 그 고민과 문제는 산 아래에 있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가정과 사회와 우리 현장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청소년들이 진로와 취업과 진학에 있어서 문제를 갖고 고민하죠. 이런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기성세대도 아울러 무력감을 느끼는 고민이 있어요. 이런 모든 게 단발로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국가나 교회의 고민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결됐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육신의 질병 또 모든 사회 문제가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해결을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함께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